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나는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막연한 인생이 아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에 나는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 변화가 빠릅니다. 또 너무나 뭐냐면 세상이 힘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진짜 뭐냐면 전쟁이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참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부산에 핵 잠수함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 와도 되는 잠수함이에요. 사정거리가 아무 데서나 쏴도 될 수 있는 건데 감에 있어도 되고 알래스카에 있어도 되는 건데 여기 안 오더라도 다 이렇게 한반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또 오늘 새벽에 북한 SLBM 거기도 잠수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또한 이번에 그 나토가 뭐 대서양 조약인데 아시아까지 뭐 이렇게 확장시킨다고 하고 일본 어떻게 하니까 일본에 그 사무소까지 차연됐으니까 기시다 총리가 그것을 아직은 차리지 않고 거절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또한 같이 또 이렇게 군사 훈련을 다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참 보면 불안한 시대예요. 근데 뭐 이게 정서적이라고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는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된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국제 이 글로벌 빌리지 이 지구촌에서 정서적으로 지구촌이 안정돼야 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죠. 뭐라고 합니까? 정서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이 분위기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참 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또 이 가치관이 혼동된 상태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라든지 LGBTQ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틀에도 이상한 애가 수상이 됐는데 지금은 그 동성애 때문에 이 캐나다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확 일어났어요. 기독교인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일어나서 동성애가 웬 말이냐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세계 각국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향해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탄도 뭐를 가장한댔습니까? 강명의 전사로. 대부분 그런 나라 보게 되면 다 백인들이에요. 또 백인이 아까 또 이렇게 하얗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의 남은 나의 삶을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바라보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4장 17절 앞부분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여러분들 민족의 조상이지만 또 이게 성경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무슨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케이스를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8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을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 자기 방법, 시대적인 정서가 아닌 온전히 이 시대, 그 당시의 시대에도 자기의 분석이 아닌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해야 되겠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나 그랬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본 적이 없던 지역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잠시 잠깐입니다.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 살 때 10등분 하더라도 10등분을 다 채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인생 100회로 볼 때 10등분하면 1살부터 10살을 1등분이고 11세부터 20살을 2등분을 본다고 한다며 100세라면 10년 하면 10등분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10개예요. 금방금방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자동차를 보게 되면 가스 게이지가 있잖아요. 지나가게 이렇게 소모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인생은 소모하는 삶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천국,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삶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정직하도록 창조 만드는데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 부르심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깨에 스스로 속아가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부르셨을 때 우리의 그걸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냐? 바랄 수 없는 것 중에서도 바라고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게 보이든지 간에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장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고 엄마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유명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뭐 한다고요?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뭔가 어려울 때도 그때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함으로 바라고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뭐하십니까?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신실한 크리스천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로마서 4장 17절 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 뭐 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돌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봅시다.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되고요? 약해지지 않냐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요한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은 다시 한번 1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보이지 않는 증거인데 선진들이 그 증거를 다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2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으니라. 여러분들도 믿음 산다면 이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다고요?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연하게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절대로 뭐해서는 안 된다? 약해져서는 안 된다.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기도 안 하면요, 신앙이 세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종교의 그 모든 그 예식을 집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물론 니고데모 같은 분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대부분 그 당시를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신앙이 아닌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가 보지 못하는 것과 벌거벗지 못한 것을 왜 알지 못하냐고. 내게 안약을 써서 눈 바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육적인 눈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 계시를 받아 마음의 눈이 열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분들은 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전 이 시대에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반석이에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강력한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지만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20절 봅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견고하여져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해진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을 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재량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 결단을 잘합니다. 믿음의 결단.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단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감하게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1장 14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스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딱 보내는 거 결단한 겁니다. 근데 결국 그 강야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또 만나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이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지만 복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할 때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감하게 믿음이 견고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또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아브라함 올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사도행전 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대성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도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겨셨느니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결단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고향 참 소중하잖아요.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잘 살았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고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영혼이 있어야 천국, 우리의 영혼의 본향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고향이냐 본향이냐. 한마디로 이 고향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이 본향은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신앙을 잘 점검하며 본향을 향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런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늦게 아들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늦게 아들을 얻었어요.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뭐예요? 이삭을 미련 없이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했습니까?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그러지 아니했어요.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뭐라냐면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은 바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신앙이 할 수 있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외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너가 나를 경외한 것을 이제서 알았다고. 창세기 22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신다고 성경 말한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듭니다. 처음에 진짜 죽음하시죠. 이삭을 이렇게 하려니까. 그리고 또 음성을 듣잖아요. 손을 대지 말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오직 믿음을 살리라.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경제를 보십시오. 가격이 발달되니까 여기 보면 이마트, 에브리데이 가보세요. 캐셔가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다 눌러가고 다 하는 거야. 왜냐면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일자리도 지금 엄청나게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현 시세를 한번 보세요. 예? 우크라이나에서 고물인데 고물을 불쌍한 아프리카에 해주 보낸다고 고물 협상을 해주는데 그동안 뭐이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 식량이 100%가 100개가 나왔다면 아프리카로 간 거, 아프리카는 가나안 나가고 2%도 안 돼. 98%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유럽에 갔어요. 그 식량이 없고 가난한 나라 러시아에서 무상으로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언론을 보게 되면 그거 싹 빼버립니다. 그럼 가난한 나라들에게 곡물을 수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데 그 곡물 협상을 안 하냐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 근데 푸틴이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없는 나라는 러시아에서 이 곡물을 다 무료로 다 제공하겠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팩트를 알고서 말해야 돼요. 언론에 한마디로 가짜 뉴스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굿뉴스, 이 복음을 접하십시오. 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 가운데 사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아브라함은요 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결단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려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본인의 생각을 의심해야 돼. 의심의 대상은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의심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해. 자기의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본인의 생각을 의심하라 그거예요. 하루에도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되고 한 입술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인간의 그 생각과 입술을 의심해야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할 때 형통한다고 역대하 20장 20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봅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냐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생각이 되면 그 생각을 의심해야 돼. 나는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해요? 우리 인간이 무엇이건데 예수만 믿어서 천국만 가도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짧은 머리로 또 사람들 보면 IQ가 뭐 4자리입니까? IQ 뻔한 그 IQ 갖고서 뭐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딱 가봐 머리 대면 그러니까 돌도 좀 치워주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돌머리는 나쁘지가 않아요. 돌머리는 새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새겨지면 계속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 하나님을 부표한다는 거,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만합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판단대로 결정해서 일 다 저지르 놓고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니까 하하처럼
예? 그 선악과를 따먹듯이 그렇게 결정해놓고서 뭐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 그 이상한 그 뭐지 멘탈리티에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크리스찬들 보게 되면 약간 소시오 패시오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패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믿음으로는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다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앞으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초동부터 계속 내가 준비하라 계속 외쳤어요. 서초동부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매년마다. 근데 목사님 뭐가 그러냐. 벌써 드러나잖아요. 노아를 생각하면 빨리 온 거예요. 우리는. 노아는 120년 했죠. 120년. 나는 뭐 별로 애치지도 않았어. 서초동부터 외쳐보세요. 몇 년 외쳤겠냐 그거야. 그렇죠? 한마디로 그 코비드 팬데믹 봐봐. 2019년 그잖아요. 서초동 뭐 10에 쳐도 10년도 안 돼서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러 기간을 많이 주신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는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이냐? 그건 영원 전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5년, 10년이 되더라도 새 그릇 목회자가 안 된다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나이가 20살인데도 계속 유급이 되어서 20살이 된데도 계속 이름표 써서 초등학교 1학년이 계속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인 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적당하게 살아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그릇 목회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읽으면서 같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법고시 시험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뭐냐면 새 그룹 교재 다 있잖아요. 그거 같이 읽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좌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울왕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4장 20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 힘써 예배드리기 힘쓰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직장이 있고 일터에 있는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을 봅시다.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날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수야가 300일과 잡별 새끼를 가져오지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아벨 그 모든 걸 가다 그 중간에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속에는 그 사체에 내릴 때 아벨을 쫓았더라. 12절 해질 때 아벨을 기쁘지 않으며 그러니까 한마디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는데 다 같이 창세기 12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예배를 잘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제물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십시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승리합니다. 끝으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요한 1서 5장 4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